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오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와 함께 어디든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직도 표적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에요. 아직도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살다 보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져가는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하면 전하실수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로 우리 같으면 참 듣기 민망한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문한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곧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예의가 바르고 믿음이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야, 그들을 칭찬해 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오랜 세월을 말씀을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큰 표적,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출중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통회하며 자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요구하면서 열심히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고 따라갈 만한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 확실한 기적이 나타나야만이,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여러분들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거라. 큰 기적을 맛보기 전에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개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 그러할 거야 추측으로, 아, 이럴 가능성이 높아, 그 개연성에 의거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무와 열매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좋으면 둘 다 좋아요. 여러분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좋다는 얘기는 나무가 좋다는 것입니다.
나쁘면 둘 다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입니다. 열매가 나쁘다는 얘기는 나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렸을 때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사실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알 수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열매. 예배 드리는 열매, 예배 드리는 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본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헷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다 자란 후에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나무는 감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려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감나무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감이 열린다니까. 감 잡으셨죠?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에서 감 잡았나? 우리 학생들 감 잡았나?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 우리 SFC 운동원들.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 배가 열려요. 배나무에서 사과 열리지 않나? 그러면 사과나무죠.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열매만 계속 맺는데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쁜 나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였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쁜 나무가 되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무. 좋은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나무. 여러분들은 누구와 여러분 자신들을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잘 먹고 멋있는 옷 입고, 우리 학생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전부 다 검은색 옷을 입은 것 같아. 검은색이 요즘 유행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롱코트가 유행이라면서, 그죠? 무릎팍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 그 고추장스를 뛰지도 못하겠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옛날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두루마기 휘날리듯이 막 휘날리고 다니더라고. 어제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롱코트를 입은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푯대를 정하고 나는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들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좋은 나무이며 좋은 나무이기에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이 좋은 나무였어요.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었습니다. 너는 나는 돼.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옳다, 내가 옳다. 근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알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무궁무진하게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아니었어요. 나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조금만 변화시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예 사람의 근본부터 바꿔놓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우연히 몇 개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나무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으시면서 예수님 꽁무니만 열심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언제 맺혀집니까?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된 다음에나 맺혀져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이 가운데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진학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시험 보는 것도 만만치 않죠?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면접 보는 것도 만만치 않죠? 실기 보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우리 학생들 이 자리인데 멀어요. 여러분들, 언제 나는 좋은 열매를 맺힐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할 때 우리 찬양대원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대에 있어서 노래를 부르시고 연습을 하십니다. 오후 내내 연습하십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오셔서 연습하십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대. 감당 못해요. 근데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늘도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에 내 목소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운이 없습니다. 좀 피곤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내 소리가 나오게 소프라노입니다. 하나님 엘토입니다. 테너입니다. 베이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우리에는 부패한 기질이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성. 항상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만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타덕타덕 거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 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총회를 준비하시는 각 여전도회, 각 남전도회 임원 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에 결심만 해라. 내가 도와줄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옛사람의 못된 기질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질, 부패한 기질들, 못된 기질들, 못된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좋을 수 없고 나을 수 없고, 제자가 선생님보다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의 못된 기질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물려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려고 결심을 하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참 무서운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사람 면전에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것들이 안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변해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선한 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한 말이 튀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선한 것을 쌓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욕심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육신의 뜻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니까 여러분들. 선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의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황당하고 황당무계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들이 안에 쌓이지 않게 선한 말이나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속 사람이 달라져야 그 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좋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타나는 열매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느냐 되어가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이라면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소망을 느끼는 사람. 안 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맨날 실패하죠 여러분들.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정말 안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내 성품이 문제입니다. 내 못된 기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내 자신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속사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이 탁탁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사두개인들도 다 보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고쳐주셨어요. 사랑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나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새로운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무례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도대체 어떤 표적이었을까 여러분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결정적인 역사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데 메시아로서의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대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거대한 제국인 로마를 순식간에 붕괴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달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하고 음란한 모습은 그대로 둔 채 자신들의 겉모양만을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무례한 요구였고,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구였고,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요구였고, 자신들의 욕구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은 덕지덕지 안에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만 바꿔달라는 요구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대학을 무조건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예배도 좀 간혹가다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예배 생활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의 온갖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거라.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든지 직장에서 만나든지 가정에서 만나든지, 설령 그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나를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것이 나의 요구이니라. 너희가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코트 입고 명품을 걸치면서 명문 대학을 나오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명문 그룹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이로울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끔찍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다 얻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예수님 자신은 거부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요구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표적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주장했어요. 오직 자기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충족시켜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모르는 일인데 악하고 음란한 요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셔야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닮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을 거부했으니, 너희가 나의 요구는 거부했으니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지 숨을 쉬죠, 여러분.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죠. 근데 신기한 건 요나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적국이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이 무너질 거야. 멸망을 외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요나가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너희가 심판받는다. 이것만 외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이 말씀을 외치려다가 도망을 쳤단다. 내가 저 멀리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저 서바나에 있는, 올라가면 에스파냐,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 소아시아였잖아요. 소아시아 바로 밑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한 몇십 킬로 내려가면 욥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를 딱 뜨고 성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액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께서 나를 다시스로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거부한 것이 맞았구나. 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선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를 깨웁니다. 야, 자는 자야 어찌미냐? 너는 왜 자니 여기서? 요나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내 신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신 것 같다. 너희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아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버리자. 다 버리는데도 이상하게 풍랑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풍랑이야. 요나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속에서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망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를 들어 던져. 요나를 풍덩 바다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요나가 죽은 줄 알고 눈을 딱 뜨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사흘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나가. 그리고 사흘이 딱 지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딱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 고래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큰 고기라고, 큰 물고기라고만 돼 있어요. 상어가 큰지, 여러분 상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고래가 큰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갔다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요나가 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해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이거 꿈속에서는 나올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4일 만에 나를 살려서 너희들 가운데 지금 보내주신 거란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4일 만에 부활시켜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었겠느냐. 그 요나를 바라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을 깨달은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최고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표적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죽으시면 실패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무덤에 계셔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주일날은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일어나셨던 거예요. 최고의 표적, 무슨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최상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학생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친구 간의 우정, 여러분들 나이 때는 친구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맨날 손 붙잡고 화장실 가잖아, 여자애들. 얼마나 대단한지 화장실에도 같이 가.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친구가 더러 있거니와 악인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저주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제자 중에 딱 하나,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11명은 다 주랭랑을 놓고 도망치고, 10명이죠. 한 명은 자살해버리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심판이었어요. 그 요한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에 감독으로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목마르도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남기셨던 유명한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은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적이었어요. 예수님만큼 고급스러운 표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만큼 고상한 기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최상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을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데 더 이상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만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무덤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시는 사랑만큼 강하고 즐기고 엄청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나무 비슷한 모습은 띄고 있지만, 왜? 원래는 우리를 감람나무로 심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를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를 나물나라 하는 인생들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서 안 되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마지막으로 2000년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다니시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이 표적을 지금, 이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구원받는 길,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너희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41절 4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보여줬던 지혜의 말씀보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먼 데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멀리 출장 갔다가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중간에 돌아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포기해야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남방 여왕이 자기 나라를 뒤로 하고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요나의 표적이 탁월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만큼, 예수님의 기적만큼 탁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거부당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혹시 이 가운데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세요. 혹시 이 가운데 믿음이 올해 한 해 동안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정죄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지혜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보다 훨씬 못한 것을 증거했는데도 이들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죽어나 사는 예수님 붙들고 살자고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 여러분들이 제 나이 되려면 앞으로 30년 이상 훨씬 더 살아야 돼. 한 40년?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무한한 계획이 있어요. 혹시 작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세요. 목사님은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내하자고. 인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인내합시다. 인내해보세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세요.
좋은 나무. 어떤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준비하신